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보고 복음은 믿음을 봅니다. 율법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복음은 은혜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살려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방법 없는 자가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값없이 자격 없이 받은 은혜를 아는 자는 율법을 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굳게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격 없는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환경과 조건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그 생각하는 가치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 판단과 가치관에 의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힘을 내게 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극복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더러운 것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가나안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눈썹 사이 그 이마 위에 털을 밀었던 것이죠. 이는 큰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금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죠. 세상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하여 음식 차리고 절하며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의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함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죠.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우리도 결국 이렇게 죽을 것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종교는 지적인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것이 큰 슬픔이고 탄식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며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려야 될 것은 나의 감당 못할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그리워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한 백성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 말씀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러나 드린다는 말에는 내 소유를 줄 때 하는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죠. 11조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열의 아홉을 받는 것을 11조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는 3등분하여 사용하죠.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는 교회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1조를 제 것인 양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구별하기 원합니다. 11조는 생명인 것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는 자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11조는 드리는 것만큼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1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으로 여기고 또는 교회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서 드리지 않거나 아까워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1조가 교회를 확장하고 땅 사고 뭐 정하신 뜻 외에 사용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11조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는 첫째, 땅에 기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레위인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절기와 예배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먹고 즐기며 예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11조 사용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레위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택한 백성이며 왕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